날씨가 더워지다 보니 많은 사람들이 워터파크를 찾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저도 얼마 전에 워터파크를 찾았었는데 사실 성수기에 워터파크 하면은 치열한 경쟁을 각오해야 합니다. 유튜브나 블로그를 통해 나름 저도 사전 조사하고 충분히 알아봤음에도 불구하고 개장 시간보다 조금 늦게 도착하였고 이래저래 하다 보니까 점심 먹기 전까지 겨우 슬라이드 한 개밖에 못 탔습니다. 왜 이런 일이 발생했느냐? 이게 다 오픈런 때문이죠. 오픈런이란 무엇입니까? 인기 있는 장소나 물건을 사기 위해 매장이 오픈하기 전에 남들보다 먼저 줄을 서서 오픈하자마자 가장 빨리 입장하는 것이 오픈런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냥 입장하는 거면은 오픈런이라는 말을 붙일 필요도 없죠. 오픈하자마자 사람들이 내가 먼저 그 매장에 들어가려고, 그리고 내가 먼저 그 슬라이드 하나라도 더 타려고 뛰어가다 보니 오픈런이라는 말이 생긴 것입니다. 몇 년 전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오픈런에 대한 인식을 조사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전체 응답자 중에 10명 중 7명 걸로 이 오픈런이라는 이야기에 대해서 알고 있으며 그중 절반 정도는 직접 이 오픈런을 해본 적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사실 이런 조사 안 해도 오픈런은 인간의 본능이라 할 수 있습니다. 맛있는 것, 뭐 재밌는 것, 멋있는 것. 이런 것들을 보면은 남들보다 내가 먼저 해보려는 것이 인간의 욕망입니다. 이것은 누구한테나 있습니다. 그런데 오픈런을 해본 사람들 중에 소위 MZ세대라 불리는 여러분 세대에서 10명 중 9명의 비율로 이 오픈런을 해봤다고 합니다. 이를 통해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지금의 세대들은 좋아하고 관심 갖는 분야에 대해서만큼은 아무리 오래 기다려도 그 정도쯤 기꺼이 감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좋아하는 일을 위해서라면은 아침부터 오랜 시간 동안 기다리고 번호표를 받으면서까지 기다리는 것을 기꺼이 참고 있는데 과연 우리는 신앙과 관련해서 이처럼 오픈런할 의지와 열심이 있는가? 제가 이런 얘기를 하면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예전에는 15분 일찍 예배전에 나와서 예배를 준비해야 한다는 그런 얘기들이 있었습니다. 내가 정말 준비된 모습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려면 적어도 15분 일찍 교회에 나와 기도로 준비하고 마음을 차분히 하여서 하나님을 예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요즘 와서는 그런 얘기 잘 안 하죠. 가뜩이나 예배 잘 안 나와서 다들 걱정인데 어쨌든 나와주기만 해도 감사한 일이다. 물론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결국 예배를 대한 태도는 하나님에 대한 깊은 관심을 나타내는 것이죠.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을 위해 길게 줄이 늘어서 있는 것도 다 내가 좋아하니까 기꺼이 기다릴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고 경외한다면은 우리가 예배를 기대하고 은혜를 사모하여 이 예배를 오픈런할 마음으로 준비하기를 기대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았을 때 함께 읽으신 여리고 정복의 이야기를 이 신앙의 오픈런에 관한 중요한 본문으로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말씀해 보시면은 이스라엘은 여호수아를 새로운 차기 지도자로 세우고 그의 지도하에 가나안 정복을 시작하려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이미 요단강을 건넜죠. 당시 요단강은 가나안의 국경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리고 국경을 넘었다는 말은 더 이상 돌아갈 곳이 없다는 뜻입니다. 물론 이스라엘은 그 당시 가나안 동편에 있는 바산과 시온을 정복하여서 그 땅을 영토로 얻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겁내서 후퇴를 하게 된다면은 이번에는 역으로
가나안 족속들이 이스라엘을 공격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전쟁을 모르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반드시 멸망하게 될 것이고, 그렇게 된다면은 요단강 동쪽에 남아 있는 그 땅과 가족들마저 가나안 족속들에게 정복될 것입니다. 이처럼 불안한 상황 속에 이스라엘은 요단강을 건너 서쪽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제 이스라엘은 여리고성을 마주보고 그렇게 다가가고 있는데, 그 당시 여리고성은 난공불락의 성이었습니다. 결코 무너뜨릴 수 없는 견고한 성이었다는 것이죠. 그에 반해 이스라엘은 변변한 무기 하나 없고 잘 조직된 군대도 없고 신속히 뛰어갈 말한 필요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저 견고한 여리고성을 정복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기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을 그렇게 하라. 제사장 일곱은 일곱 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나아갈 것이요, 일곱째 날에는 그 성을 일곱 번 돌며 그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길게 불어 그 나팔 소리가 너희에게 들릴 때에는 백성은 다 큰 소리를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은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니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니라 하시매. 하나님께서는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이미 넘겨주었다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이 전투는 이미 이긴 것이나 다름없다는 이야기죠. 다만 한 가지 조건이 있는데, 바로 이스라엘의 모든 군대는 여리고성을 매일 한 바퀴씩 6일 동안 그렇게 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군대가 여리고성을 돌 때 제사장 일곱은 각기 양각 나팔을 잡고서 언약궤 앞에 나아갑니다. 그렇게 6일 동안 한 바퀴씩 돌다가 일곱째 날이 되면은 여리고성을 이번에는 일곱 번을 돌아야 하는데, 그렇게 다 돌고 나서 그때 일곱 제사장들은 양각 나팔을 길게 붑니다. 그리고 백성들은 나팔 소리를 듣고 이렇게 큰 소리로 외쳐 부릅니다.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 성을 주셨느니라. 그러면 성벽이 무너져 내릴 것이고, 백성들은 성벽 말고는 아무것도 내세울 것이 없는 여리고 백성들을 손쉽게 무찌를 수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방법으로 성 하나를 정복할 수 있다니 상상이나 되십니까? 성 한 채를 무너뜨린다고 한다면은 큰 나무 기둥으로 그 성벽 문을 세게 박아버리든가, 아니면은 큰 돌을 날려버리든가, 그렇게 해야 성을 무너뜨릴 수 있는 것인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그저 너희는 여리고성을 돌라 하십니다. 이 말도 안 되는 방법으로 여리고성을 정복할 수 있다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어찌하여 이런 이해할 수 없는 명령을 그들에게 내리셨던 것일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너희가 성을 정복하고 싶다면 내가 정한 방법을 따라야 한다 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신 것이 순종이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순종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합니까?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순종을 위하여 우리의 믿음을 요구하시고, 그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우리를 예의주의시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무엇을 믿어야 합니까? 말씀대로 여리고를 돌아다니면 성이 무너질 것이다. 여기서 말하는 것은 나의 행위를 믿으라는 이야기입니까? 그것이 아니죠. 오늘 말씀해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전하셨습니다. 여리고와 그 왕을, 그리고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구하기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필요한 것들을 아시고 여리고성을 이미 주셨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약속을 성취하신 것인데,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와 맺으신 약속을 이루셨으니 그 사실을 믿고 순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리고성을 얻게 될 것이다. 다시 말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어야 할 것은 그들의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약속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 우리는 믿음이란 무엇이며 순종이란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믿음이란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순종이란
그 약속의 말씀을 그대로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는 그 신앙생활에는 이러한 믿음과 행위의 일치와 그리고 그 조화가 중요하다고 하는데, 여기서 결국 믿음의 행위와 일치란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는 것과 그 말씀을 믿는다는 것을 말하며, 이러한 신앙적 행위를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상급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말씀 앞에 순종하며 나아가고 있습니다. 저는 과연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전한 믿음과 온전한 순종으로 말씀을 따라갔는지는 의문입니다. 왜냐하면 이건 도저히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행동이기 때문입니다. 성을 정복하려면 무기와 군사가 있어야 하는 것인데, 그게 아니라 여리고 성을 그저 7일 동안 총 13번을 돌다니 과연 그걸로 충분한가? 의심이 들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의심이 아니라 믿음을 가진 자를 축복하십니다. 그리고 믿음을 가진 자에게 어떠한 상급을 주십니까? 그 결과가 바로 여리고 정복이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따라갔으니 하나님께서도 약속하신 대로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던 대로 7일간 그 여리고성을 돌 수가 있겠습니까? 어쩌면 우리 가운데서는 현타가 와서 중도 포기할 사람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믿음이 있다면 끝까지 견디고 순종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오픈런과 같다는 것이죠. 내가 좋아하는 게 있어서 그것을 위해서 며칠이고 밤을 새서 그 자리를 지켜내는 것.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신 것이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러한 마음으로 말씀 앞에 순종하기를 바라신 것입니다. 여러분께서는 이와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몇 시간이고 기다리실 수 있겠습니까? 사실 우리에게는 또 그 다음 예배를 드리기까지 일주일이라는 시간이 주어졌습니다. 과연 그 일주일의 시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믿고 순종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기다릴 수 있겠습니까? 죄송한 말씀이지만 우리 가운데 어느 누구도 그렇게까지는 하지 않을 것입니다. 왜일까요? 우리에게는 예배라고 하는 그러한 것은 그저 마치 밀린 숙제 하나 푸는 것과 똑같은 의미로 받아들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그런 종교 행위로밖에 여기지 않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 가운데서는 내가 예배드려야 한다는 것은 잘 알지만 지금 당장 부담스러우니 나중에 얼마든지 하겠다. 그런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죄송한 말씀이지만 예배에 대한 이러한 마음을 가지는 것은 그만큼 그 사람이 구원에 있어서 간절하지 않다는 증거입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어디에 줄 서 있으십니까?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어디에 줄 서 있으십니까? 주일 되면은 여러분은 예배 자리에 줄 서 있어야 할 것입니다. 결국 지금 내가 있는 위치가 바로 나의 신앙의 현주소입니다. 현재 내가 관심 갖는 것, 좋아하는 것, 그것을 위해서라면 기꺼이 기다려줄 줄 아는 마음. 안타깝게도 그 마음은 하나님을 향해 있지 않습니다. 반면에 오늘 말씀해 보시면은 하나님께 줄 서 있는 의외의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라합이라고 하는 기생인데, 이 라합이라고 하는 여자는 여리고 사람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를 정복하기 전에 여리고의 동태를 살피기 위해서 두 정탐꾼을 보냈었는데, 그때 라합은 이 이스라엘 정탐꾼들이 다치지 않도록 잘 보호해 주었고, 만약 그들이 돌아가서 이 성을 정복하게 된다면 그때 나와 우리 가족들을 보호해 달라 간청하기도 했습니다. 결국 이스라엘은 여리고 성을 정복하였고 라합과 그 가족들은 목숨을 건질 수 있었습니다. 라합은 기생이었습니다. 몸을 파는 여자입니다. 사회에서 멸시천대받는 여자가 어찌 이런 담대한 일을 할 수 있었을까요? 라합은 더 좋은 것을 분별할 줄 아는 지혜로운 여자였기 때문입니다. 물론 그 당시에는 이스라엘이 여리고성을 정복할 수 있을지 없을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오히려 객관적으로 보았을 때 여리고 정복 확률이 더 낮아 보였습니다. 하지만 신기하게도 라합은 이스라엘이 이길 것을 확신했습니다. 어째서 그가 이러한 확신을 갖게 되었는가?
하나님께서 라합을 구원하셔서 그에게 믿음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라합이 어찌 이런 미친 도박을 했겠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구원할 마음이 있다 할지라도 그 사람에게 믿음이 없다면, 적극적으로 반응하는 마음이 없다면, 순종하지 않는다면 어쩔 도리가 없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구원하실 사람은 구원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신앙에 있어서 더욱 열정을 가져야 합니다. 예배의 열정을 가지시고 말씀에 깊은 공감을 하시며 기도와 찬송 중에 임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해야 할 것입니다. 맛있는 것을 위해서, 재밌는 것을 위해서, 좋아하는 것을 위해서 기꺼이 몇 시간 동안 기다리는 그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배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 찬양하는 자, 경배하는 자, 사랑하는 자를 우리 주님께서는 지금도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 한 사람이 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시며 주의 말씀 따라 이번 한 주간도 열심히 순종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서 말씀 안에 거하게 하시고 또 그 말씀 앞에 기꺼이 순종하며 믿음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지만 연못에 연약하여서 우리가 일주일 동안 살아갈 때 주 앞에 간절한 마음을 품고 살아가지 못한 경우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고 또한 우리를 강권하셔서 이 예배 자리에 나오게 하셨으니 주의 말씀 앞에 순종하며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